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현대의학의 발달은 노인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60이 넘으면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70이 넘어도 장수하는 편이 옛날에는 그렇게 속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환갑잔치를 하면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노인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고, 노인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우리 가운데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60이 넘어서 돌아가시다 그러면 한창 때 정말 안 됐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으면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은퇴를 하니까 할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는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하나는 할 일이 없어진 것 때문에 오는 무료함과 힘겨움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고통이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괜찮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여기저기서 질병이 자꾸만 생겨서 죽을 때까지 아픈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부분은 아담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평균 수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한 200살이나 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900살이라는 것은 거의 천수를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지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걸 장으로 나누면 1189장입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마다 보면 그 어떤 것은 짧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길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한 장은 긴 시간들을 그 안에다가 기록해 놓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1189장 중에 가장 세월이 많은 시간을 기록한 장을 단연 또 뽑으라고 하면 창세기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이 시간은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한 장 안에 그렇게 녹아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첫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어졌고 2장에서 정리되어졌는데 또 이렇게 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여기서 아담의 가족사 이야기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했을까요? 이 계보가 뭐지요? 족보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고 얼마를 살았고 어떤 자손을 남겼는가 기록하는 것이, 이것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족보기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5장에서 왜 또다시 창조 이야기를, 이 내용을 재언급하느냐는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온 내용이 거의 복사판이거든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의문점은 아담을 언급하면서 아담이 낳은 자식의 사람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래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것과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형상이 뭐지요? 본래 이 원판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 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람의 형상이 됐다는 것은 이 아담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기질, 안 좋은 그런 것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혼자 죄지었는데 그것이 대표자다 보니까 죄지은 것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족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족보, 그 사람들의 내력을 기록한 책을 통해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거리가 먼 생활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된 이 창조의 시작이 점점 뭔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이미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변하고 감정도 요동이 심하고 변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복주려고 창조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를 두신 이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기 또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하나님이 여기 가정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고 가정이 위기가 찾아왔고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심각해지더라, 이 얘기가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희망의 소식을 또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아담이 갑자기 셋을 낳았다, 이렇게 훌쩍 건너뛰어요. 누가 빠졌죠? 가인과 아벨이 사라졌습니다. 셋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셋을 낳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계보가 누구인가? 어떻게 의인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이어진 그
역사가 숨겨진 아벨, 그 다음에 셋과 노아와 쭉 이어서 마지막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이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이걸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확인한 게 뭐냐면, 세상의 우상 종교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 종교들은 그냥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내가 소원을 빌어요. 그냥 빌어요. 내가 이거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도 또 뭐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빌고, 여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신이 나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우상 종교들은 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뭔가 복채를 갖다 주고 뭔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달래주면 돼.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이게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마치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래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도 내가 그걸 해보려고 순종해보려고 그런데 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이 차별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 그걸 통해서 인간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갖는 그 복사판을 우리에게 딱 밀어 넣어줬는데, 사랑과 진실과 선함과 의로움과 자비와 인자와 진리와 거룩,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과 함께 또 뭔 거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하고 상당히 인자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그런 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 이전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형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자꾸 퇴색되어 버리고 그 성품들이 없어져 버리고 영광스러운 옷이 사라지면서 인간들이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저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데 왜 저 모양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들만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은 뭘 통해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나가거든요. 주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뭘로 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계명, 그 다음에 법,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어떤 계율, 어떤 제도, 어떤 규칙 이런 걸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자체를 놓쳐버리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것과 잊지 않은 것을 무슨 차이냐? 따라해 봅시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 구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지 안 잃어버린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신대학에 신학과 들어가니까 큰 비석에다가 뭐라 써놨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 하냐면 코람데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인데 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겠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신전의식, 이것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순종하는 게 쉬워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기에 순종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시키는 것이 짜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무거운 멍해가 아니거든요. 항상 그 본질적인 이 부분을 다루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회복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 정통성,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그 성품을 회복된 자로서 온전히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